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수요 구속사 강의 마태복음 12번째 시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갑니다. 성형외과에 가는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 가고,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몸짱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팔복의 8가지 복 중 5가지 복에 대해 함께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3가지 복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오늘 살펴볼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지만 결국 예수님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받게 되는 한 가지 복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오직 천국 가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평생이 죄의 굴레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오직 이 복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오직 이 천국에 가는 것만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죽음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상한 것 2가지를 보았다. 한 가지는 노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을 겪을 때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존 버녀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노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이 존 버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알고 있는 존 버년이 보기에 영원한 천국보다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해 기뻐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이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로마에 의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기 전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여느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화형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그가 자기 내장이 다 타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팔복의 말씀에 대해 나누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오직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복을 깨달아 죄인인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주셔서 천사 날개 한번 만지게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을 왜곡하고 이용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잠깐 들여다봐도, 오늘 하루 동안의 나의 마음을 잠깐만 생각해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음란, 게으름,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밤마다 회개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지었던 죄들을 노트에 쭉 적습니다. 이렇게 회개 노트를 적다 보니까 놀라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 노트를 적는데 5분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의 죄를 떠올리려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지만 정말 한 번 적기 시작하면 제가 하루 동안 지었던 죄들이 쭉쭉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제가 정말 쉴 새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주일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죄를 지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깨끗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열심히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더 밝은 빛 앞에서는 더 큰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청결한 사람은 내가 청결하지 못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진짜 청결함이 주어집니다. 이 청결과 회개는 아주 역설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회개는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더러움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청결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음란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음란의 유혹을 받아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살인의 죄까지 범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 음란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요셉이 더 큰 유혹을 받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또 다윗 왕과 다르게 요셉은 힘없는 노예 신분입니다. 장군의 아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힘없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스스로를 음란의 유혹에서 지키고 청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유혹에 넘어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 다윗보다 스스로 깨끗함을 지켜낸 요셉이 청결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셉 중에 누가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다윗이 청결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청결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 때로는 청결한 척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결하다고 하시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아니라 회개한 다윗입니다. 음행의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우나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박상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울에는 더러운 죄의 손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이 거울을 닦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여전히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의 눈물로 나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더러운 나를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내 존재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이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죄인 된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로 나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낼 때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죄의 손자국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의 거울을 매일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누립니다.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람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녀오시는 길에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건물이 완공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닐지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주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보며 가지게 될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봉헌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교인들이 주변 개척교회를 가 섬기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무려 400회가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고 신약 성서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화평, 평화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평은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4,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화평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의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도 사실 우리 안에 자신은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싶고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서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사의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가장 큰 목적은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드려진 이후에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화목제의 히브리어 셰라밈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 하듯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크게 걸려있는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카드빚을 지고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않는 나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화평은 아닙니다.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를 깨니까, 괜히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시적 화평을 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주일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반대 한번 해보지 않고 따라 나서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부딪히기 싫고 갈등하기 싫다고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시적 화평을 깨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 화평을 깨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시는 성도님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철인이라는 책을 쓰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고등학생 때 일본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합창단으로 중국을 가게 되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 토요일 저녁에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인솔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내일 두 번의 앙코르 공연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교회에 가야 한다. 선교사님은 갈등을 하시다가 인솔 선생님에게 찾아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라 교회에 가야 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웃어 넘기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이야. 교회도 없는데 무슨 예배야. 네 방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방에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합창단 친구들이 선교사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크리스천들을 싫어해.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 너 같은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그래도 결국 선교사님은 다음날 크리스천인 친구 몇몇과 함께 교회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와 숙소로 돌아와 보니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난 선생님이 계셨고,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선교사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교사님께서 졸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졸업식 날 선교사님이 졸업장을 받고 인솔하던 선생님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중국에서 교회에 가겠다고 했을 때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 그런데 그날 네가 타협하고 예배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를 존경하지 않았을 거야. 합창단 공연을 하지 않고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는 그 선택이 선생님과의 갈등을 유발했고 친구들과의 화평을 깨는 일이었지만, 선교사님께서는 상황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크리스천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시적인 화평을 깼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일본 학교에는 주일에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없앴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진정한 화평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일시적 화평을 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에 대한 기준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에는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하며 화를 내고, 갈등이 있더라도 일시적 화평을 깨야 하는 그 순간에는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침묵하는 이 우아한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외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 또 복음을 위해 일시적 화평을 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진정한 화평을 위해 일시적 화평을 깨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 복을 누립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남과 동시에 가난으로 시작해서 박해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처음과 끝이 가난과 박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이 가난과 박해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천국에 대해 알지 못하면, 오직 천국 가는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설교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디는 예수님의 성품을 참 좋아했고 이 산상설교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 팔복의 말씀에 대해 들으면서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옳다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8번째 박해를 받는 자가 상이 크다고 하니까 성경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 박해를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박해에 대한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 대학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거룩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시대의 거룩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거룩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순교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며 순교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거룩의 기준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 너무 멀다면 10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박해를 받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천장에 매달아 놓고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가족들을 불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보시는 앞에서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자 온 사지를 꽁꽁 묶어놓고 긴 꼬챙이를 가져와 요도에 찔렀다가 빼는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을 소변을 보지 못해서 끙끙 앓는다고 합니다. 또 동시대에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변비였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변변치 않으니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이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딱딱하게 굳은 변을 손가락으로 다 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손가락은 다 문드러져 있으니 이 일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딱딱하게 굳어버린 변은 손가락으로 아무리 파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파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남는다고 합니다. 묽은 것을 집어넣어서 변을 녹여 빼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병 환자촌에는 이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기계는 없고 사람의 침과 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의 항문에 입을 가져다 대고 침을 조금씩 밀어넣어서 변을 녹여 빨아 뱉어내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룩의 기준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고작 주일 성소 잘 지키고 죄와 싸우는 씨름 조금 하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회개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플이 끝나고 채플실을 빠져나오는데 같이 수업 듣는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무슨 저런 설교를 해.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더럽게 똥을 빨긴 왜 빨아. 참 이상한 설교를 하고 가시네. 이러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이분은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고 스스로 중고등부를 부흥시켰다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박해에 대한 이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순교와 박해는커녕 예수님을 위한 조금의 피해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을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팔복의 시작과 끝은 천국에 가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술자리를 거부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느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남들은 세상 방법을 선택해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느라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내가 이로 인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박해를 당할 때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해 잠깐의 잠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잠깐의 잠보다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누리는 성공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잠깐의 고통을 피하고자 영원한 천국을 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은 다 얻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직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복은 세상 성공, 건강, 행복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보령에 있는 갈매못 순교 성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 가고 성인이 되어서 두 번째로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당시 프랑스 선교사님들과 신도를 포함한 5분이 순교한 그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이 갔던 것은 모래사장에 목이 잘린 5분의 순교자의 머리가 한 곳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잠시 애통한 마음으로 당시 순교 현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의 애통한 표정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표정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블리 주교를 따라 형장으로 나아가던 위행 신부와 오메르트 신부가 떨자 황석두가 묻기를 신부님, 앞에서 왜 그렇게 떠십니까? 죽기 무서워서 떠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기 잠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부들이 겁이 없어지고 얼굴빛이 그전과 같이 밝게 빛났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또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헷갈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때는 죽음 앞에 섰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죽음 앞에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하기 직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두려움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허무해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굴빛이 밝아지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진짜 복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꼭 함께 천국에 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반드시 천국에 함께 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절대로 놓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최고의 복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음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시는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복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더럽지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로 나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낼 때 나에게 주실 상급 천국만을 바라보며 내가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지금도 더러운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 질투, 염려, 음란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어두움을 철저하게 깨달아 회개의 눈물로 나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더러우나 죄인된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확증하셨으니 나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도 좋사오니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죄인인 나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주님 보는 법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약하여 여전히 마음에 불량과 죄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가득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마음을 주 앞에 숨기며 준비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들어왔을 때 주 앞에 나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더럽지 않은 자가 아니라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며 깨끗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시고를 싸우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말씀을 믿고 나아가므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오늘 시간 회개의 눈물로 닦아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주님, 여전히 죄인의 나를 향해 이미 그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 시간 내 마음을 나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여전히 더러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주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매일 말씀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이시니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보여주셔서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일부는 주님밖에 없으니 나의 마음 다하여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주님, 우리의 소망을 오직 천국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찬양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의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과 하며 주님과 함께 저승에 가는 것이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땅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천국을 소망하며 얼굴빛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를 향한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바라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복기요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천국 소망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박해를 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단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당하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한 가지 목적을 그 한 가지 일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누려 하늘의 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망이 주님 앞에 분명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드리는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믿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미쳐보여 분명한 소망을 나타하여 주셔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복을 그 천국 가는 복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아버지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만을 소망하며 아버지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을 위해 그 천국을 위해 바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천국 가는 곳으로 나와 있었으니 아버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